앞에 거 리뷰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1번 시작.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이설 존재이며 하나님 솜씨의 면류관이며 최고의 걸작품이다. 2번 시작. 내가 육체와 영으로 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표 기억나십니까? 이 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항상 이 A라는 점에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만족하고 육체도 만족하는 아주 최상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을 때 위치가 바로 이 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B에 있어서 육체적인 욕구에만 열심히 치우시는 분이 있다면 속히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이쪽에 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께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C 상태로 가셔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면 다시 A에 와서 또 안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요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육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다면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만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간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론은 두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간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론 총 5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날 휴강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거 안 까먹죠? 예, 휴강 끝난 그 다음 주에 제가 강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뭐에서 배우냐면 이 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휴강 다음 시간에 꼭 잊지 않게 다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크게 4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론에 대한 개관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창조 시에 받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4개 주제로 할 텐데요. 먼저 인간론을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세계를 볼 때, 특히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쭉 볼 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이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쓸 때는 뭐를 쓰죠? 선글라스를 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은 어떤 보게 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를 보는 관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 3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이 단계를 보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단계로 세계를 보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창조하신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이 된 상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타락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구속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관점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학문도 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보기도 하고 이 세계를 보기도 하고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개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인간론을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론은 인간학 또는 인문학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은 맞긴 하지만, 인문학이라든가 인간학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인간론은 결국은 죄를 중점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 어떤 분들은 인죄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다시 얘기하면 인간론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는 관점을 인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인간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게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게 하시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자는 또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인간을 보면 어떻게 다루냐면 처음 창조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거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 이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원시 상태, 원래 근본 상태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요? 타락, 죄. 타락한 인간의 관점을 보는 것이 죄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받은 인간, 즉 구속받은 인간으로 보는 관점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인간을 보게 되면 처음 창조된 인간, 그러나 타락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처음 창조된 인간을 아까 그냥 원인 또 원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를 육체와 영혼 이 이분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처음 부여받은 건 뭐냐면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뜻은 다 있지만 그것을 자녀 삼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은 없어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의 그 피조물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솜씨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최종 결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귀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어떻게 태어났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누리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진배가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그 어떤 사역, 임무들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맡길 정도로 그들을 축복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진배 없는 모든 만유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부모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끝까지 영원히 같이 사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혹시 네가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우를 범할까 봐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처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버금가게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달라라고 하는 경계를 줌으로 해서 그 경계를 지키고 안전하게 거할 때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주 쉬워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먹어.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뭐예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실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넘보고 교만할까봐 딱 경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 안에만 거하면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죠. 아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이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잊지 않던 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에서 갑자기 타락한 인간, 즉 죄인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것을 죄 속에서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안고 있고 또 자기가 살면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죄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죄를 안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죄 속에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지만 죄 가운데 타락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끼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아주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이고 감사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속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 수혜자로 묶습니다. 자,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인간이 이 언약 자체에서 배제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창조된 인간 가운데 죄에 빠져서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정한 백성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인간 편에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세우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이 구속 언약이 뭐냐면 구원의 근거가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속 언약을 이루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성된 구원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해서 믿게 하심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보면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이제 인간 눈에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그리면 여러분 교환에 나눠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인간론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인간론을 보면 세 종류의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 창조된 인간, 다음에 타락해서 죄 속에 있는 인간, 그러나 구원받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으로 되고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간의 구조적 성질을 통해서 이분서를 통해서 배웠고, 오늘 배우는 것은 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배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을 영원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죄 속에서의 인간, 타락한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특별히 이 죄 속에 있는 인간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으로 묶으심으로 해서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것이 인간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 창조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보고 다음 시간에 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행위 언약과 죄 속에서의 인간이 같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란 말이 많이 오해가 됩니다. 형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 또는 쉐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도 눈이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코가 하나, 귀가 2개, 이렇게 모양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지 또는 쉐입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반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닮은 꼴 모양을 말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은 꼴을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닮았나? 뭐가 닮았나? 보니까 이거 보면,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비전 성경 사전에서 이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원본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피를 해서 받아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랑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오랑우탕이나 이런 것들도 유전적으로는 뭐 거의 99% 가깝긴 하지만, 오랑우탄이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의 차이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뭐가 없냐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본능적으로 능력을 갖고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피조물들에 비해서 월등한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능력을 심어두셨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자체의 성품에서 우리가 부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형이나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에 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마고 데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쓰는데, 아까 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죠? 하나님이 이르면 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될지 맞을 텐데 왜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만들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외에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위임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느낌은 남자 같아요. 맞아요. 네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세요. 예,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남자 또는 여자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북격의 하나님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모든 종교에서는 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특별히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남성, 여성이 구분이조차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냐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완벽하게 정말 제가 아주 그냥 전 인생을 다 들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도 50%밖에 못해요. 왜냐면 저는 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단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 데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남자로서의 형상, 여자로서의 형상을 따로따로 부여하세요. 그리고 두 개 섞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여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개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하고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분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분여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분여했다, 주었다. 코끼리가, 사자가, 호랑이가, 고래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은 없어요. 사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뭐가 됐어요? 생명, living soul, living spirit, 즉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체를 땅의 흙이라고 하는 육체에 담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명을 다해서 살 때까지는 땅의 흙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같이 갖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저녁인가 오늘 새벽인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죽을 때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안에 생기가 있음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 영이에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 그 실체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분명히 선언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할 때? 창조하실 때 뭐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모양대로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쉐이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예.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보지만 다 작은 하나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영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여받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분여받은 그 자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취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냐면 영은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구약에서 피를 흘리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살인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죠? 그러면 봐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살인하는 과정이 잔혹하고 힘들고, 살인하면 법의 처벌을 받고 경찰에 끌려가고 뭐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실수로 이렇게 하셨더라도 용서 받으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지음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건 뭐냐면 그 형상에 하나님 형상을 넣어두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살인 안 하실 거죠? 근데 말입니다. 살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살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살인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그 욕설이거든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제를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뭐랑 똑같다?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자, 아까는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아멘 하셨죠? 살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지 마세요. 함부로. 노해서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왜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잘 노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는 내 새끼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는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계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또 뇌신경학적으로 나의 자녀나 배우자는 나의 신체 일부라고 느껴진대요. 이게 신체 일부라고 느껴지는데 내 신체 일부가 잘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내 신체 일부가 내가 위에서 명령하는데 안 들으면 뭐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죠.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내 신체 일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종건이와 진건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건이와 진건이가 내 아버지 밑에서 건이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시면 종건이와 진건이는 내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종건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진건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배우자 관계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노하고 화나고 욕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 내 형제예요. 자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물론 아직 어리고 몰라서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혼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막 화가 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종건이와 진건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부여해서 만든 존귀한 한 인격체예요. 영격체라고요.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정교육의 첫 출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처 줬다 생각이 있으면 가서 손잡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야, 내가 너를 노역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 말이야. 너도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물론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살인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한다? 저주한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저주하죠. 저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한다는 것은 그거죠. 여러분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신도 당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처해보고 또 그렇게 되면 왜 저라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정말 진짜 막 부글부글하고 하다못해 집에 가다 차다 빡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뭐 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너무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입에는 뭐만 나와야 돼요? 찬송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하는 것을 그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저주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살인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화가 나고 이제 극도의 이제 화가 심일 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너 약하니까 화낼 수 있어. 근데 해 지기 전까지만 딱 정했어요.
해지기 전까지만. 여러분 화나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화내십시오. 막 화내고 막 하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질 다음에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반드시 뭐하라? 풀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꽉 잡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 있잖아요. 한을 갖고 10년, 20년 살고 서리빨 갖고 살면 여러분 신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안 이루어집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썼다는 성경 구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바보 같아요. 그렇게 당해도 허허허 웃어요. 쟤네들이 몰라서 그래. 쟤네들이 나를 저렇게 때리고 날 핍박하고 날 고문하고 심지어 내 자녀를 죽이는 것도 화가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분노로 가져가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쟤들이 정말 진리를 몰라서 그래. 허허허. 참.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1년 전에 여러분 상처를 준 집사님이나 권사님 계십니까? 아직도 밤 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분이한 그 사람을 네가 그렇게 분노 가운데 저주하는데 나를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다 거룩한 바보가 되세요. 그냥 실실 웃으세요. 못 알아서도 웃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속상하면 이불 뒤집어서 우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어렸으니까 아빠 그래서 우세요. 그러면 우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안다. 다 안다. 근데 너 정말 잘했다. 너도 용서했구나. 야, 너 정말 기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쉬운 일 시키십니까? 하나님 쉬운 일 다 시키십니다. 근데 이거는 쉽고 안 쉽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적용하는 건데, 예배드리라 11조 내라 이런 건 쉬워요. 눈에 보니까 쉬운데, 봉사 이런 건 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천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얻지 못할지니라. 앞에 부분 보면 가난한 자를 뭐하는 자? 조롱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으신 주를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하면 안 된다? 조롱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험난한 세상이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고 조직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지위가 있는 자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조롱하면 안 돼요. 조롱이라는 것이 놀린다는 뜻보다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준에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특히 그것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왜 걔를 무시하니? 왜 조롱하니? 걔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지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첫 번째를 뽑으라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 단순히 내가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적자생존의 원리와 진화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고 있어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섬기고 그들을 부여잡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는 자 절대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뭐 해야 할까? 그래서 까먹으셨으니까. 살인하지 말고. 그렇게 살인이죠. 또 하나 뭐였죠 아까? 저주하지 말고. 세 번째, 조롱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존귀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부터 부여되지만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영광과 능력은 거의 소멸된 상태로 태어나요. 좀 이따 볼 텐데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해서 구원을 이루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있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배운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다? 회복됐다.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새롭게 함을 입은 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것은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느냐?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침내 그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교회론 가서 배우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교인이 있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절차와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생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진리에 반드시 이르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중생에 이르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다니시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노력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께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오픈하시고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참 하나님의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단계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구나. 네. 아는 척을 했는데 틀렸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혹시 이 그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안 많으시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림으로 봤는데 어쨌든 멋있는 건데 이쪽이 이제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된 첫 번째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하는 하나님의 생기와 더불어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육체와 영혼이 딱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것을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므로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형상을 볼 때 인간의 빨간색의 죄가 딱 둘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속에서의 인간인데 이것을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한번 들어와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렇게 태어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고 이걸 아담 다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죄가 벗겨지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다시 회복된 아담 투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투다시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든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신자와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담은 일단은 여러분 자신은 아니니까 아담 다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죄를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 회복된 아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아담으로 투다시가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신자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겠죠. 자, 다시 한번 그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 본성의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바, 명료한 이성, 이성에 복종하는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하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들을 가르친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지만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별거부 주식시장에서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료한 이성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이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부여받아서 명료한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이 복종하는 뭐예요? 지성. 그래서 학습하고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적절히 통제된 뭐예요? 감성.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창조주가 부여하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뭐예요? 재능, 달란트. 이런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재능 모두를 포함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가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물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원래의 본질은 뭐냐면 그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명료한 이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어떤 사업을 잘 하십니까? 탁월하십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셔도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여러분이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화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닮은 거냐면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 귀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 그래서 칼빈은 이 직업을 하나님의 제2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부분이라도 다소라도 영광이 비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이혼원자나 아니면 영지주의자처럼 육은 더럽고 육은 추악하고 육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초기 초대교회 이단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어떤 뭐 직업을 갖는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또 특별히 천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존재라는 거야. 아멘? 절대로 한번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이 주제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회복은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그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을 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언제 느끼냐면 아까도 제 아들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아들이 어디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그럼 어떨 때가 제일 기쁘냐면 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도 내가 나아 이렇게 그런 사람 없죠? 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라는 얘기 들으면 나를 깎는 얘기 같지만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는 말이에요. 진짜 너무 기뻐요. 근데 저를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훈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냐 그렇게 하실 때 재훈이 네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표현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사 또는 김권사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부여했고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회복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형상은 잘못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15절 19절 말씀인데 자, 요 앞에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안 봤지 않니? 못 봤으니까 너희는 깊이 뭐하라?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로든지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형상을 뭘로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형상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데 무슨 함정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함정에 빠져요. 근데 이 우상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놋뱀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상처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고 눈에 보일수록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맛이잖아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남신으로 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절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즉 해, 달, 별, 모든 일월 성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다시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배정해 놓은 건데,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에 미혹돼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해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든지 멀리 있는 일월 성신이나 해와 달을 보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습게 알고 잘못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상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저랑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신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다음 게 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움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저도 안 가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광야라는 곳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여기 광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남쪽에 진짜 광야거든요. 시내산 근처 광야인데 낮에는 거의 뭐 한 4, 50도 이상이 되고 밤에는 거의 0으로 떨어지는데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옛날에 거기 이게 광야를 시내산 밑에 광야를 가면 광야 체험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같이 온 관광객들에게 큰 물통, 생수 2통을 주고 가서 마음껏 광야 체험하고 오라고 내보낸대요. 시간은 자유라고. 근데 물 2통을 갖고 나가서 1시간을 넘게 와서 오는 사람이 없대요. 내리면서 땀나기 시작해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다가 물 안 마시고 10분만 있으면 막 혼미해진대요. 그만큼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안 보여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 살 때가 아니니까. 하루 이틀이면 기다려보겠는데 그냥 일주일은 기다려줬다. 열흘까지는 하겠다. 근데 40일 완벽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눈앞에서 죽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모두 죽었어요? 신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은 죽은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론이 참 그래요. 아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여러분 금고리 하신 분 많이 가져오세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근데 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네. 절박한 거예요 지금. 이 금값이 비싼 시기에 금고리를 빼어서 갖다 줬다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결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자, 이 송아지한테 절하고 경배합시다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예, 여러분 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거기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보다 이 송아지를 소개를 하는데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상대하던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 형성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갖고 있던 신관이에요. 노예 생활에 쩌들면서 갖고 있던 신관. 뭐냐면 송아지든지 개구리든지 이든지 태양이든지 눈에 보이는 거 섬겼던 그 신관인데 그 신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만 부여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여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까지 해도 우리는 경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론이 결정타를 날려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예요? 그 송아지가 알고 보니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 지도자, 모세가 없는 부재 상황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의 이름을 밝혀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저래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이게 잘못된 형상을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놓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우유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 섬기셔야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형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좀 따르시면 여러분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까요? 일단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11조를 잘한다. 2번 새벽 예배를 드린다. 3번 주일 성수 잘한다. 4번 교회 봉사를 잘한다. 네. 다 맞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거치지 않고 11조를 하고 이것을 거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때로는 의미가 없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처럼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의미만 부여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되는 잘못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시선을 맞추고 쫓으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거 정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해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하신 이시니
이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통해서나 천체를 통해서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이것만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본체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근간이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본질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의 신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궁금한 질문을 너무나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바로 빌립 집사가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어요. 천국 가서야만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졌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랑 똑같다고요? 아버지를 본 자랑 똑같다고. 이유는 뭐냐?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죽은 길을 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처음에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의롭다 하신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해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이 구원의 과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표출을 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조시 받은 인간의 특정.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을 때 인간은 어떤 본래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창조시 받은 인간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특징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다. 1번이 뭐예요? 영적이다. 2번, 3번 이렇게 된다. 4번 약하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을 때 아담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죄 때문에 다 훼손되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따를 때 이 네 가지 특징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영적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비한 것을 보고 무슨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영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거에 아주 극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로소 참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과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영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종교, 참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영적인 예배. 오늘 2부 또는 3부 또 1부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예배가 영적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영적 예배입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영적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오죠. 사도 바울의 서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반드시 그 교리를 실제적으로 하는 생활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라는 말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많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 하고 그러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리를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실제적인 거 들어간다 하는 그러므로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예언을 하고 쓰러지고 뭐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영적 예배는 너희 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 여기 몸은 대요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산제물이 반대말은? 들제물? 알칼리 제물? 아니죠. 공짜 제물도 아니죠. 산제물은 리빙 세크리파예요. 구약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구약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죽이는 건 어디서 끝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는 제사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충 사는데 주일날 와서 아무리 여러분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 예배로 받으실 수는 없어요.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은 사단 마귀가 정해놓은 그 틀에 따라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재정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뭐 하지 말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리뉴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날마다 있는 삶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하도록?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영적 예배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항상 변화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삶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앞쪽에는 너희가 어떻게 주인이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알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부여받아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교회 내에서 각자의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잘 펼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지식은 당연히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을 가졌을 때는 내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밀하게 풀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킬 때까지 악착같이 불러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영적 창조시 받은 인간의 특징,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줄 수 있는 속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표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지만, 그래서 의롭게 됨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해서 이 의로움을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그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됐죠? 쭉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다 까먹으셨죠? 하나님의 속성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 공유? 공유? 자,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렇죠. 저 놀리시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완벽한 성품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그거를 동일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거룩은 다시 얘기했지만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죠. 자, 구분이에요? 구별이에요? 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회사에 99명이 다 예수 안 믿고 다 무당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겨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는 꼴들이 너무 싫어서 밖에 나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임을 드러내시면서 거기 부딪히면서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구별.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뭐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은 하나님께 주신 성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성품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야 될 성품이에요. 어디서?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빛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촛불 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어두운 곳,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모임 이런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드러내도 좋고 아니면 은연중에도 좋고 그들이 보면서 뭐가 다르네? 얘는 뭐가 다르네?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셨죠? 자,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맞죠? 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이 거룩한 삶이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도 이제 이렇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회복된 자에게 요구하는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첫 번째 키포인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QR코드 찍으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정답은 뭐죠? 네, 넣으시면 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며 영적 지식의 학습이 가능해지고 매사에 시시비비가 분명하여 의롭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특징을 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의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거 안 했는데 죄송해요. 일곱 개 시작.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며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영혼들, 교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된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리가 같이 다루는 것들을 잘 설명한 찬양 같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형상을 이제는 살리셨으니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참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아버지가 깎아내리고 아버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사랑으로 아버지와 이뤄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뛰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학체문 나가고 나오니 주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형상을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진리를 많이 전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아버지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그들을 아버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